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자기 자신들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가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세베대의 아들들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자기 자신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에 가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말까지 붙여가며 합리화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여자가 낳은 자, 주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욱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교회에서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즉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의 아들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세례 요한은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대하여 세상 나라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에서의 큰 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주관한다, 즉 지배자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은인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자, 즉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 을의 위치에 있는 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부리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들은 기존의 연령대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까지는 MZ 시대가 있기 전까지는 윗사람, 직장 상사, 선배들이 일을 시키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였다면 요즘 MZ 세대들은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나 또는 부당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수긍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면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듣지 못하면 내가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요? 왜요? 또 지금요? 와 같이 요를 끝에 붙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한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은인이라, 즉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장,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5절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이방인의 임금들, 권력자들은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집권자들은 자기 자신을 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가 큰 자냐 가지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다스리는 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큰 자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런 완전히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세상 나라에서의 큰 자와 완전히 정의 자체가 다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자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큰 자를 추구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나라에서 큰 자와 같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혁명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온전하게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너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 말을 이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할 때 나이 많은 자들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젊은 자가 큰 자다.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말을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다스리는 자, 힘이 있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와 같다. 사실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 아닙니까?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 음식을 날라다 주고 마실 물을 가져다 주는 자 이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하게 뭡니까? 앉아서 먹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의 가치관을 말씀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도 비슷한 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세상의 가치관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부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동일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강력한 자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가장 힘이 센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을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섬기는 자. 그러면 이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나이 많고 어르신이 되어서 젊은이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 말이 다 동료로 사용되어 있어요. 같은 큰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이 있는 어른, 그 어떤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젊은 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권한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약한 자 같은 젊은 자가 큰 자고, 또 그렇지만 또 다스리는 자, 또 섬기는 자, 이것이 이렇게 믹스업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큰 자는 이 다스리는 자는 큰 자 같이 보이고 젊은 자와 섬기는 자는 오히려 약한 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섞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요셉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0명의 형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가 이 요셉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뭡니까? 젊은 자예요. 젊은 자. 그는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을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된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닥칠 엄청난 기근 때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이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피난시키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섬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사람이 생각하듯이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챙겨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물을 떠나주고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성찬식을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섬기는 자로서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안에 좋은 씨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고 지금은 때가 돼서 육신적으로 좀 교제를 나누지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이 교회인 예수님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때까지 온전하게 완성되는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섰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연관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런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속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아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님의 지체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보다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라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왜 섬기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시는 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바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표명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에서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를 통해서 이 젊은 자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성장해서 이들이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입니다. 요셉이 젊은 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젊은 자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훨씬 사회적인 경험이 많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은 약관 30세, 33세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자였지만 이 젊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자가 다스리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자였고 바로 그 자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섬기는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오신 젊은 자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될 자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님의 지체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젊은 자, 요셉과 같이 나의 아버지 야곱과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실력,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 교회에서조차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그것을 좋은 믿음의 표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는 자, 섬기는 자, 아무런 굉장히 나약한 자, 굴복하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 젊은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요셉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 섬기는 자로 온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젊은 자처럼 세상을 리드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자리매김되어지고 그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